인사 한번 해보세요.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행복한 삶으로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둘이만 잘 살면 돼. 그쪽이고. 예. 오늘 말씀이 감사가 생활에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플랫폼 전도는 뭐냐? 행복한 삶을 살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 생활을 하는데 삶을 맞춰야 돼요. 삶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은 감사가 마치 형편이나 조건에 맞을 때에 하는 것이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요거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감사는 뭐냐? 모든 삶의 범사.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위기가 안 오고, 우리에게는 안 맞는 게 없고,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범사라는 것은 권고할 때도, 위기 때도, 갈등 때도, 죽음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려는 것이 막혀버렸다.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뒤에 것이 보이지만은 감사를 안 해버리면은 그 뒤에 거는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뒤에다가 뭐를 숨겨놓고 이 일을 진행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그 뒤에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안 보여진다. 그래서 내 형편과 조건에 맞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범사의 감사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배 성공요. 예배 성공은 뭐가 예배 성공이냐? 참여하는 것도 예배 성공이죠. 참여해서 받고, 믿고, 순종하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것이 예배 성공이다. 예배는 이 시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은 예배 성공이 아니고, 범사가 말씀 안에서 삶이 되어져야 돼요. 범사가.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어진 것으로 보여질 때에 예배의 성공자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참여만 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 하나니까 20%밖에 안 되죠. 20% 가지고 못 먹고 살잖아요. 적어도 패스를 하려면은 60점은 돼야지, 그지? 네, 60점도 안 되고 패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는 60점 가지고도 패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주려고, 먹이려고, 응답 받도록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할 자를 찾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소중하게 봅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고 중요한 것을 먹게 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면 돼요. 안 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응답이고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요. 그러면 응답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느냐? 그렇잖아요. 응답은 100% 옵니다. 왜? 왜 그러면 내 것은 안 이루어지는데 응답입니까? 안 이루어져야 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응답을 주어 놓고 그 응답 때문에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주어 놓고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응답으로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응답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응답 받은 사람이 제일로 실수하기 쉽다. 그런데 응답이 안 되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살기가 쉬워요. 왜냐? 엉뚱한 대로 안 빠지고 꼭 하나님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적에는 기뻐하기 쉬워요. 근데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면은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아니요.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내가 죽을 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 하면 되지. 그런데 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24시 기도가 뭡니까? 24시 기도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24시형.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끊기면은 24시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뭐가 역사합니까? 그때는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럽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살면 된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체험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뻐져요. 평안해져요. 누려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확인하게 돼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감사가 생활화되는 전도자의 삶은,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생활이 전도자의 삶이다.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구원받은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면 그 뒤에 응답이 보여지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거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만나면은 감사가 되어지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놓쳐서 그래요. 놓치면 끝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치면은 우리는 끈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근심, 걱정, 불안, 불평, 불만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것이 없고 이것이 응답의 문이 되어버리니까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성육신. 나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래 와서 뭐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목사가 주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전달자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강단 말씀 성취의 역사를 찾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뭔 일을 진행하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말씀 따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야 돼요. 구원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삶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도 기다리던 영적 성취의 응답,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응답, 이 응답의 축복이 큽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싹 없어지고 감사가 다 점령을 해버려요. 점령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죠. 그 말은 뭡니까? 평안이 왔다. 그 말은 해결되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해결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미래가 보여집니다. 더 먼 미래는 천국이죠. 그런데 천국을 어디에서 체험합니까? 내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참 좋다. 우리가 좋은 이렇게 막 같이 어디를 갔을 때에 환경이 너무 좋고 공기가 좋다. 그러면은 와, 여기서 살고 싶다. 코가 막 확 뚫리는 것 같다. 가슴이 막 뻥 뚫리는 것 같다. 너무 좋다. 이럴 때가 많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확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다 내 문제 끝났다. 해결됐다. 그 말이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감사가 생활화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모습을 봐야 된다. 과거는 나의 걸어온 길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과거예요. 현재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응답은 어떻게 받고 있고 전도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내 생각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고 있는가. 이게 여정이요. 그리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이렇게 얘기할 적에 하나님 나라는 상상 속에 있는 거다. 막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맞추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네가 조금만 맛봐도 이거다. 그런데 그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미래에 가게 되면은 이 생각, 가장 행복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보다 만 배로 더 행복한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체험하게 한다. 기쁘고 평안하고 좋은 것을 자꾸 체험하게 한다. 그러면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집니까? 사람 미워하고 경쟁하고 뭐 그런 거 없어집니다. 도와주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신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누리면서 체험하게 되면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조금만 누려도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 왜?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게, 나는 양보해서 좋고 그 사람은 차지해서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다 보니까 화합이 되어지고 안내서가 되어지고,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맨날 사단에 울며 걸려서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살았잖아요. 푹 빠져서 살았어요. 과거를 보면은 현재에도 빠져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 문화가 네피림 문화잖아요. 귀신 문화잖아요. 사단 문화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너무 우리에게 달콤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 사주, 팔자, 이거면은 그냥 끝나요. 왜? 모든 사람은 타고난다. 연원일시 내가 정했냐? 아니요. 우리는 정한 거 없어요. 그거는 신이 준 거다. 근데 그 신이 무슨 신이요? 귀신이요. 근데 귀신이 줬습니까? 아닌데 우리 거를 착취해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미혹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잖아요. 그냥 귀신같이 맞춘다. 그냥 귀신같이 맞춘다는 거야. 맞추면은 하여튼 뭔가가 되어지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맞추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밑밥인 걸, 미끼인 걸. 낚시질을 하는데 미끼도 안 던지고 낚시질 합니까? 그럼 광태공은 그랬대요. 낚시를 요렇게 생긴 데다가 미끼를 끈 것이 아니라 요렇게 생긴 데다가 미끼를 꼈대요. 그래갖고 미끼를 딱 던지니까는 고기가 먹으니까 탁 땡기냐.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지. 당연히 안 따라오지.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낚시에다 미끼를 띄어가지고 탁 던지면은 그것이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물면은 그때부터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데 좋은 데도 갔다가 나쁜 데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세상 문화를 즐기고 살 수 있도록 딱 걸어놓고 우리는 그냥 흔들흔들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낚시 이렇게 딱 끼워놓으면은 고기가 안 올라오려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가거든요. 그런데 이 고기는 낚시에 걸렸다는 생각은 못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땡기면 할 수 없어. 그건 죽는 거야. 도마로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여기가 아니었구나. 여기가 아니었는데 나는 여기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 여기가 아니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누림 이런 것이 있는데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낚시에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물 밖으로 나와서 저주와 재앙이 확인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거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복음을 알고 누리는 현재의 나의 모습.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 이게 소속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죄와 법의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봐라, 네가 예수 믿냐?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게 계속 정죄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고 사람이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내가 해설이한테 해설이 너 죽여.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러면은 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제일로 사람에게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은 거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너무 행복해 했거든요. 그런데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어. 그런데 두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집어 넣어놓고 우리를 완전히 얽어매는 게 사단의 올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 지금은 뭐요? 전도자요. 해답을 주고 살리는 자. 그게 현재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것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우리도 그 처소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예. 우리는 그 약속된 장소를 보고 가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봐요. 요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니 기뻐요. 그런데 만일
마귀의 낚시에 걸려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시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미래 불투명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만일 내가 늙어가지고 돈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살지? 준혁이가 나 먹이 살릴까? 예배이가 나 먹이 살릴까? 불안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불안한 것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도 보장되어 있는 삶을 준비해 놓고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서 데리고 가고 있잖아요. 그 삶이 불편합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얘기만 들어도 기쁘고 평안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 네피림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종친다. 죽음. 그런데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지옥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입니까? 아니요. 다른 세계로 이동이거든요. 삶의 연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연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나도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게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지. 내가 나를 계속 비하하고 못나고 못되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고 누명을 씌우고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적이 생기고. 근데 우리는 적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 전도 대상자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야 어떤 상황이 와도 상처받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돈에 상처받고 환경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의 상처 이러다 보니까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게 돼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요? 짐승 수준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짐승 수준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해방받았어요. 이래야 사람 역할을 해요. 사람 역할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도 주고 도움도 주고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그게 뭐요? 답을 가진 사람, 서밋이라고 해야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람의 역할이요.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못하면은 짐승 수준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짐승 수준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 것은 아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알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뭐가 되어지는 거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이 축복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이 축복이 없으면은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 된다. 사단의 세상이 된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된다.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열등감을 더 많이 가지고 살기 때문에.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별히 돈 많이 쌓아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불신자들에게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은 대단히 큰 사람 같고 우리는 아주 못난 작은 사람 같이, 부스러기는 떨어진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사람 같이 우리는 그렇게 나를 비하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찾는, 그래야 감사가 생활화 되어질 때에 내 인간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 감사의 생활이 안 되어지면은 항상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안 놓치려고 발버둥을 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쥐어야 내가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그런데 우리는 그 삶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이거 잡고 부들부들 떠는 수밖에 없잖아요. 부들부들 떠. 그러니까 이걸 잡아보려고 어떤 사람 막 암 걸려가지고도 그냥 허리에다 돈을 막 차고 막 단지에다 돈을 넣어놓고도 병원을 못 가가지고 결국 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막 돈으로 막 칭칭 감은 거예요. 그 돈 뭐 하는데 필요해? 어떻게 살아남아 보려고. 그거 붙잡으려고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게 삶이 아니거든. 그래서 매사가 감사의 생활이 될 때에 우리가 얼마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찾게 되고, 감사의 생활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응답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응답으로 오게 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